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5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오늘 금요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회자 세미나 오늘 이제 끝나고 와서 한참 어디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래도 런던에서 해서 참 좋아요. 비행기 타고 가고 너무 힘든데 피곤하진 않아요. 근데 한국에서 오시는 어느 분을 맞이하려고 공항 나갔다가 이번 주 깜짝 놀란 장면을 봤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사터미널을 갔거든요. 대한항공 보통 다 아시아나로 오시는 분들을 맞이했는데 대한항공 4터미널 처음 오랜만에 갔어. 그런데 저기 웬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두 줄 쭉 모여 있어서 한국 분들이 나 무슨 어디 기업 총수가 오나 그랬어요. 꽃다발 쫙 들고 있고 막 두 줄로 서. 어머, 내가 아는 분이 계시네. 아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는 그냥 뭐 하나 저 사람들 느낌이 그분을 맞이하러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있으니까 그 서 있는 사람 또 그 문 앞에서 막 두 사람이 막 언제 나오시나 막 하고, 이쪽 카메라 같은 게 이렇게 있고요, 막 사진기 막 있고요. 한 분이 쫙 나와. TV에서 보고 막 이렇게 한국에서 큰 교회 목사님 쫙 이쪽에서 막 박수 치고 뭐 이렇게 하고 막 환영합니다. 깜짝 놀랐냐. 공항이 떠나갈 것 같아. 다들 뭐지? 기업 총수가 아니었어. 그런데 바로 뒤에 내가 바로 기다리고 있는 그분, 그 목사님이 나오고 바로 뒤에, 그래서 저도 어떻게 환영합니다 그랬어요. 저 혼자. 그래서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좋은가? 근데 그분은 아닐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준비된 분들이 그냥 그분을 그냥 그렇게 할 것 같아. 예전에 어느 분 한 분 보고 두 번째로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하고 신학교 동기인, 서울에 제일 큰 교회 있잖아요. 이렇게 순 무슨 교회 이렇게 순 이렇게. 근데 그분하고 신학교 동기분으로부터 이유를 알아들었어요. 수행원이 한 8명이 같이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보디가드 이렇게 쭉. 늘 위협을 당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테러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람 잡아서 몸값 요구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위협이 있어서 사람들이 8명이 이렇게 싸서 이렇게 다닌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도 이렇게 잘 못 다니신대요. 그래서 불안해서.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무 데나 막 가도 아무도 관심도 안 가죠. 아무 데 가도. 그래서 저 자리에 안 올라가 봐서 내가 모르겠지만 행복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을 즐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그런 마음은 아닌데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희한한 경험을 이번 주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이렇게 다닐 때 테러 위험이 왜 없었겠어요? 막 죽이려고 사람들이 늘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고, 막 그 낭떠러지에서 막 떨어뜨리려고 몰아갔던 사람들도 있고. 근데 어떤 모습이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12명의 제자들이 쫙 쓰고 밑에 갇힌 사람들이 오셨습니까? 뭐 이랬을까? 뭐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잠깐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뭐 각자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량들이 있고 또 사용하시는 그 목적들이 다 있는데, 과연 거기 많은 사람들이 뭐지?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그 상황 속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을까? 선한 영향을 끼쳤을까? 아니면 어땠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선 끊임없이 기억해야 될 게, 내 삶이 내가 말을 하든 어떤 삶을 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그 일을 마땅히 하는 거고, 정말 이건 내가 지금 해야지 하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라면 그것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나눈 것처럼 12장, 1장 12장서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면 12장은 뭐 유월절 사건이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이렇게 더 바르면 내가 너희를 넘어가고 너희는 살 것이다.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유월절, 유월이라고 해서 담을 넘는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다. 예전의 삶하고 다른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신분을 분명히 기억하는 거고,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거고요,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3장서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데, 특별히 13장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너를 세웠다. 그 다음에 13장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을 나에게 드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늘 질문하십니다. 하나님, 요거는 안 돼요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나에게 드릴 수 있는가? 그게 시간이 되든 돈이 되든 건강이 되든 내 삶에 내가 귀한 것이라고 여기는 그것조차도 나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가? 그러니까 네가 신앙의 이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것을 점검하고 가라는 거예요. 오리엔테이션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교회는 다닐 수 있지만 하나님의 용사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명한 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교절을 지키라. 누룩 없는 떡 빵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 그 다음에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으라. 예전에는 내가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십니까? 그럼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하시고 찬양할 때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 증거예요. 아무나 저한테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만약 호연이가 가는데 저한테 아빠 이러면 내가 문제든지 제가 문제든지 문제가 있는 거죠. 저에게 아빠라고 하는 사람 딱 3사람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애가 나를 아빠라고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증거가 내가 나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리고 내가 내 안에 있어서 근심한다. 왜 근심하세요? 우리가 근심할 때 있잖아요.
무엇을 먹고 마실까 그 근심 말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이 언어를 고쳐야 되는데, 내가 이 직분, 내 맡겨진 이 직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 모든 그런 근심은요, 여러분이 무슨 홀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신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지, 내가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 모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그 모든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신 증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늘 사는 사람은 그 삶 속에서 늘 그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뭔가 정말 사랑하는 어떤 게 있다면요, 그것 때문에 늘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 바둑에 이렇게 막 심취하신 분들은 어떻게 모든 상황들에서 누워서 바둑 이게 보이잖아요.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저희 집안에서 그 금요일 날 예배 끝나고 나면 하는 게 있어요. 우리 가족끼리 카탄, 그 보드 게임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금요일 날 딱 끝나면 이제 선수 입장 그러면 이제 딱 모여요, 애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 시즌 3를 하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하기에는 그게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여러분 안에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이 가끔 생각나나요? 그냥 막 그 사람이 있었네? 그러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처음 사랑했을 때, 그 사람 만났을 때 막 뭐 별을 막 펑펑, 불꽃은 안 튀겼다 할지라도, 오늘 막 불꽃이 막 튀겼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안 튀겼다 할지라도 늘 눈 감아도 눈 떠도 보고 싶은. 우리 교회에서는 강권사님이 연애 기간이 제일 길었을 거예요. 대학 CCC여서 그냥 그때부터 해서 우와, 눈 감아도 권사님이 보이실 것을. 그때 눈 감아도 김은경 권사님, 눈 떠도 김은경 권사님. 사랑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그것을 그 사람은 늘 민감하게, 늘 민감하게, 어느 순간이든 어떤 상황이든. 가끔 뭐 설교 때 여러분은 주님을 얼만큼 생각하십니까? 할 때 계셨지 그분이, 이러면 안 되고,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정말 좋은 데를 가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잖아요. 그 사람하고 같이 왔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아내가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 10년 동안은 우리 이 지방, 유럽 지방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에 못 갔어요. 애들이 그 학교도 가야 되고 뭐 시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제가 갈 때마다 목사님 총각이세요? 막 이렇게 물어봐. 혼자만 계속 10년 동안 가니까 처음 오신 분들이. 근데 그렇게 갈 때마다 어떤 환경을 보면 아내가 왔으면 이 방 했을 텐데, 굉장히 아내는요, 저는 뭐 보면 아름답다 뭐 이 정도예요. 뭐 표현이 뭐 이렇게 크게는 안 해. 뭐 아름답네, 멋있네, 뭐 이 정도인데 아내는 뭐 이래서. 근데 아내 쪽 집안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요번에 서연이 왔다 갔는데 나는 여기서 위슬리 가든 가는데 그 구름 보잖아요. 가다 계속 우와 뭐지? 적응이 안 됐어요. 우리 집 그런 애가 없었는데 우와 무슨, 왜 그래? 난 무슨 일인 줄 알았어요. 구름이요. 제가 밖에 갔는데 우리 집에 그 CCTV를 그 뒷뜰에 했거든요. 낮에는 꺼놓고 밤에는 켜놔요. 어디 갔는데 갑자기 든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딜 갔는데 밤에 그 카메라다, 이거 뭔가 밤에. 토끼 때문에 늘 민감해요. 알고 보니까 서연이가 별 본다고 막아서 이러고 있어. 얼마나 놀랐는지. 뭐지 이 밤에, 왜 새벽 그때 1시인가 2시였던 것 같아. 나갔더니
그때 와, 나중에 물어봤어. 왜 그러니까 별 보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이런 자연 환경에 대한 그 감동이요, 막 절절해. 다른 사람보다 더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과야. 그러거든요. 몸하면 우와. 예전에 어디 가서 동 트는 걸 아침 자는데 막 동 트는 거 막 깨우는 거야. 여보 왜 그래? 해가 막 떠서 그 계속 뜨는데 왜 그거? 또 그러다 잤어요 저는. 그 와중에 어떻게 잘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왜 못 자? 아니 해는 뭐 계속 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해 뜨는 거 보면요, 아내가 그냥 이럴 때 얼마나 좋아할까.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여러분이 늘 인식한다면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지금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 때로는 근심하시겠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리엔테이션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출발하기 전에 이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검하시는 거예요. 나를 최고로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가 행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내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거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14장에 이제 세례 부분이 나와요. 홍해를 건너는 이 부분은 세례 부분이에요. 그 부분 세례는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마치 졸업식, 입학식을 하듯이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겠습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내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빵을 할 때 누룩을 넣어서 부풀리는 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룩을 넣지 말라. 이해가 안 돼. 아니 누룩을 넣어야 더 부풀고 맛있고 그런데 왜 누룩을 넣지? 그래도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내가 그게 왜 상식이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게 세례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다른 거 인도함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인도함을 철저하게 받겠습니다. 더디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길을 걷겠습니다. 결심하는 게 세례죠. 그 다음에 15장서부터는 그 세례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 각오한 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각오하지만요 그렇게 못 살아요. 얼마나 생각은 할 것처럼 하죠. 이 전교인 수련회 가서 말씀 받으면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그냥 한 주간 하다가 어느 순간 제목이 뭐였더라 이렇게 되면서요, 내가 갔다 오긴 했나 좀 지나면 그렇게 되고요, 먼 얘기처럼 들리고 그때 강사님 이름이 뭐였지 이 정도까지 가면 이제 심각한 거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15장서부터 계속해서 24장까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훈련시키셔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순간순간마다 각오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이 신앙의 요소, 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셔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셔서 다양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쓰신 우리에게 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단, 세례와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도록 해요. 그 다음에 결단하면서 훈련시킨 그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그에게 채우셔서 내가 진짜 이제 하나님과 약속 가운데 거하게 하시죠. 그게 시내산 계약이에요. 그렇게 계약 맺은 자에게 이제 이 성막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하시지요. 대표적인 이 사람의 예를 보면요, 우리가 야곱을 들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야곱을 들 수 있는데요,
야곱 이제 3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근데 이 말씀 전에 34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야곱의 집안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들이 세겜 땅에 딱 도착해서 그의 딸이었던 디나가 세상은 어떠한가 보려고 나왔어요. 즉 세겜 땅, 그 당시 세겜 땅이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밧단아람 그 외삼촌 집 거기 살 때 막 시골에 막 별 볼 일 없는 곳에 있다가 이제 이곳으로 이사 오니까 막 와 이런 데가 있었어? 그러면서 어떻게 구경 나왔다가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해요? 거기서 겁탈을 당하잖아. 성폭행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었던 둘째와 셋째 오빠가 시므온과 레위 둘째 셋째 오빠가 그냥 분노가 이것들이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저것들을 없애버릴 계획을 짜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동생가 뭐 어떻게 된다 해놓고서 어떻게 해요? 가서 그들을 그냥 다 싸그리 죽여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난리 난 거니, 야, 니네가 왜 그럴 일 할 수 있느냐? 더 분노한 것 중에 하나가 왜 그래요? 야곱이 세겜 땅에 와서 거기 밭도 사고 정착하려고 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놓고 도망가게 생긴 거야. 그러면서 아들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너네가 그럴 수 있냐? 그 안에 뭐예요? 너네 때문에 나 망했다는 거죠. 여기 정착하고 다 하려고 땅도 사고 밭도 사고 뭐 다 했는데, 그러니까 또 아들들은 아빠가 그럴 수 있냐, 아버지가 그럴 수 있냐고, 동생이 그렇게 됐는데 그 재산이 문제입니까? 막 이렇게 막 서로 싸우고 있어. 그렇게 해서 34장은 끝나요. 그러면서 35장 딱 지나면서 하나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을 혼내거나 야 니네 집안 꼴 좋다 이런 말씀도 없어. 그냥 야곱이 예전에 기억했던 그 말씀 툭 던져주는 거예요. 이 야곱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집에서 도망 나오다가 막 며칠을 도망가다 거의 하루 반나절 도망가다가 지쳐서 쓰러졌어요. 더 이상 갈 수 없어. 그래서 그냥 바로 잠들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걸 만나는 그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자기가 베고 자던 그 돌을 세워놓고서 뭐라고 그래요? 이곳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군요.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이곳으로 고향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이곳에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곳 이 베델이라는 곳은요,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체험했던, 정말 강력한 은혜를 체험했던 그 장소가 이곳이에요.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20년 이상의 세월을 보낸 거잖아요. 그 외삼촌 집에 가서 그 양을 치고 또 그 부인을 얻고 하면서 20년의 세월을 보낸 다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가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창세기 31장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때도 어떻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말씀을 툭 던져주신 거예요. 그걸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약속했던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도록 계속해서 깨우쳐 주셔요. 환경을 통해서, 교회의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 다양하게. 근데 왜 우리가 못 들어요? 다른 거에 신경 쓰니까. 그러니까 이때도 한번 툭 던져주셔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한 거예요.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지금 헤브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고향. 그러면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가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맛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그 환상 가운데서 또 한번 알려주시죠.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 보면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이것을 또 보여주셔요.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계속해서 야곱 가운데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셔요. 근데 그에게 또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형 에서가 쳐들어온다는 사건을 맞이하게 되니까 이적에 싸그리 사라져버려요. 그게 불안해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형하고 화해가 딱 된 거예요. 근데 형은 자기가 있는 지역인 세일로 같이 가자, 나랑. 근데 야곱이 어떻게? 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곳으로 내가 가야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어떻게 해요? 너무 가는 곳에 좋은 곳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이 숲곳이에요. 그러면서 그 성경에 보면요, 33장, 창세기 33장 17절, 여기 기록은 안 했지만 거기 뭐라고, 여기서 이제 요 33장 18절 전에 먼저 머물렀던 것이 숲곳인데, 33장 17절 보면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 즉 그 가축이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그 땅 이름을 숲곳이라 부르더라. 그리고 정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나올 때 그 디나가 어린아이였는데 34장 되면서 그 디나가 어른이 된 거야. 청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남자들은 어떤가 구경. 그러니까 이곳에 꽤 오래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넌 베델의 하나님,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서 약속했던 것을 계속 기억나게 해주셨는데,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보니까 과거에 자기가 하나님과의 약속했던 그런 것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됐던 것을 까맣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정착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머물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이제 밧단 아람에서부터, 밧단 아람이라는 것은 삼촌 집이에요.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지금 가나안 땅에 이르렀으면 그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베델이었어야 돼, 베델. 하나님, 내가 다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약속했던 야곱. 그래서 그 때가 돼서 나는 야곱, 내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한 대로 그 약속을 지켜라 말씀해 주셨는데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여기서 장막을 쳤다는 것은요, 이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친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이가 가지고 있는 그 양이나 이런 재산들, 이런 것이 너무 많아서 그 안에 갈 수가 없었어요. 혹시나 어떤 사건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성문 앞에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디나는 저 성읍이 늘 궁금한 거예요. 저 안에는 어떤 세상일까? 여기랑 다른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러면서 그 성읍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34장은 완전히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는, 딸은 그런 문제가 생겼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됐죠. 그 집안은 쫓겨나서 거기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아까 말씀드렸던 야곱에 이르시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서 내가 내 형 에서에게 낯을 피하여 도망간다는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야곱이 어떻게 해요? 비로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 가서 제단을 쌓으리 하노라 하매, 비로소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비로소 인제야 붙잡은 거예요. 참 사람이 이렇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광야의 생활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요, 어떤 사건을 만나고 내게 어려움이 오고 또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또 어떤 일들이 휩싸이다 보면요, 그 말씀을 놓치고 그냥 거기에 휩쓸려서 살게 되는, 그게 야곱이, 예전에 그 야곱이 그랬더라가 아니라 우리가 그랬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만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결단을 요구하세요. 그 결단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알려주셔요. 이걸 빨리 붙잡고 내 삶 속에서 예배 생활한다는 것, 그들이 성막을 본다는 것은 늘 순간순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성막 위에 있는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 그게 움직이면 어떻게, 여기 더 머물고 싶어도 어떻게 이 텐트를 철거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늘 그걸 보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끌고 계시고요, 또 우리가 어느 한순간만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빨리 이러한 삶을 살아야 복된 거예요. 야곱처럼 그것을 놓치면요,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지만 와르르 또 무너지게 되고, 오죽하면 이 야곱이 이 시므온과 이 레위, 이때 빼앗겼던, 그 정착하려고 거기 살았던 게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큰 재산적인 타격은 준 것 같아요. 오죽하면 이 창세기 49장 5절에 그 형제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지막으로. 근데 창세기 49장 5절에 보면요, 이때 타격을 줬던 이 시므온과 레위를요 저주해요. 이때 이 디나 사건, 이 34장 사건을 기억하면서 너희들 때문에, 그냥 그 마음이 그 안에까지 아직까지 있던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부모님한테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축복받은 게 없습니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레위 이 사람은요, 아버지한테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그 가문 하나님, 그 지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지파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이랬고 근데 우리 가문이 이렇고, 전혀 여러분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바로 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을 이루셔요. 그런데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우선주의예요. 여러분이 그 안에서 온전히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되돌아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성공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